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아주 장문의 이 기도하신 그 기도문을 적은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예수님께서 이때 당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그러니까 겟셋만의 기도라고 연상할 수도 있는데요. 요한복음 17장 정도 됐으니까 보통 21장이 이 요한복음의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이 암시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문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17장은 매우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기도가 또 장문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완성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담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지금 이 언약과 이 세상을 펼치시는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도 아주 잘 나타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또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들이 잘 아주 주의 깊게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그냥 빨리 읽고 끝나고 이러지 마시고 한 절을 읽더라도 정말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예수님이 이때 어떤 마음으로 이 기도를 하셨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또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기 원하셔서 기도를 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아마 이 땅에서 정말 성도가 하게 되는 기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는 그 참 이 성령이 하시는 기도가 우리 입술로도 이 고백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처음 시작을 예수님은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영생이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 영생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니까 이 오래 산다, 죽지 않고 계속 장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물론 그 내용이 포함이 되겠지만 그건 아주 미미한 해석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그런 영생과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죽잖아요. 죽은 이후에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게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어디 가시겠습니까? 네, 천국이겠죠, 당연히. 그러면 이 영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잖아요. 영생이.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건 맞죠? 근데 반면에 지옥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계속 그 지옥 속에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것도 영생입니까? 저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봤어요. 천국의 영생이 있고 지옥의 영생이 있대요. 그러니까 오래 산다로 생각을 하니까 그런 잘못된 해석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요, 오래 산다는, 영원히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요 생명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으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영원히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또 그분이 이루신 그 영생, 그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진짜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게 영원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언약이죠. 또 하나 뭡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완성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놀라운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언약,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게 실현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거예요? 영생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런 거죠. 영생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 맞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이고 부활이시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게 바로 영생인 거예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영생, 그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이 기독교의 가르침일 수 있고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영생이란 건 곧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앞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게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생은 곧 구원이겠죠.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구원이지만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 가잖아요. 맞습니까?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 전체가 그럼 영생이죠. 영원한 삶. 성경이 말하는 그 삶이 영생이고 구원이면 결국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의 삶이 다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그 영생의 삶, 구원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국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바로 이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만나고 이런 경험을 한 이후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확장시키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기 쉽잖아요. 그런데 무엇보다 이 영생, 진짜 신앙생활은 그거와는 별개로 혹은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이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영생의 삶, 신앙생활은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영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 이루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영생의 삶을 사는 그 시작과 끝은 다 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더욱 깊이 되새기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누구시구나. 어떤 분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예수님도요. 요한복음 6장에서 잘 아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것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린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본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사람들이 믿으러 왔고 믿어서 온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할 테니까 영광을 돌리고 복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테니까 예수님 제발 하나님의 일이 뭔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였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너희는 나를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오병이어의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엄청난 기적을 베풀었어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들은 그 예수님 자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예수님,
그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하셔서 오신 그 예수님의 삶 자체를 알지 못하고 그저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의 그 능력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자신의 삶에 그걸 펼쳐 보이고 싶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도는 있잖아. 하나님의 일을 할 텐데 그 일은 뭐냐면 나를 믿는 거야. 예수를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거야.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오늘 말씀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알아가는 거야. 진짜 하나님의 일이 그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떤 의미인지를 깊이 깨달아가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잖아요. 무언가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는 이 신이 하나님이야. 이게 진짜 신이야 하면서 내 삶에 보여지는 어떤 것으로 증거를 삼는 게 아니라 그건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게 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해 주셔야 그 깨달음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발휘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언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러니까 봉사하고 원시대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 그러면 하나님이 복도 주실 거야. 이런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알게 됐다면 시작이라면 그게 어떻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그분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대체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데 그 예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는가? 라는 물음과 궁금증으로 시작하게 된단 말이에요. 참된 신앙생활이. 그게 하나님의 일의 시작입니다. 모든 것은 완성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면 그건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온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무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무너지고 뭐 이슬람이 쳐들어오고 뭐 이단한테 교회를 뺏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요. 그건 가시적인 우리가 책정해 놓은 그 기준이 무너지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는 그 무형교회,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게 되는 그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 교회는 성령을 통하여 지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가? 대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구원해 가시고 계시는가? 라는 걸 깊이 깨달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이 구원은 우리의 이 모든 신앙생활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삶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알아가면서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어지는 그 참된 그 영생의 삶, 그 구원의 삶,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이 포커스가 맞춰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환경도 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환경 가운데 뭐 좋은 환경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너무나 힘든
위기의 순간들도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이 영생의 삶을 사는 목적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은 결국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구나. 이 위기 가운데 이렇게 철저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내 믿음도 흔들릴 수밖에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고 믿음도 저버릴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순간에 나도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또한 이런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선이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그 주님만을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이 믿음의 선조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시편 127편 그리고 시편 23편 이렇게 기록된 이 성경을 읽어드릴 텐데요.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그리고 시편 23편은 잘 아시듯이 다윗의 시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난주 본문이었잖아요.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서 지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도 헛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시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 외에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은 사실 모든 인생이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잘 살고 성공할 수도 있는 그 세상이 추구하는 또 그 세상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순간순간들이에요.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 그런데 이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이 삶, 세상이 추구하는 그 이상, 그런 모든 삶,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모두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있는 것들이면. 다른 말로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주체가 돼서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의 이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2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성하시고 또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지키시는도다 그 말이죠. 함께 하시는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 그 감사한 일, 이것이 이 다윗의 시인 23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의 목자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3절까지 읽었는데요. 지금 다윗은 그 솔로몬이 표현했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 헛되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이 세상, 인간을 정확하게 구별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있고 그 자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잠을 주신다고 했어요. 평안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한 당신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설명하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제가 하나님의 일 그리고 이 영생, 구원,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했죠? 그러면 지금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지금 그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에서 깨달아 알아갔던 것이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말년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들이 인생에서 깨달았던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깨달아가기에 지금 이 시편에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적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왜요? 우리의 인생은 이런 거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의 다음 하나님의 나라가 될 당신의 백성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야. 증언하게 되는 거야. 그 예수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 영생의 삶,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성도들의 삶이거든요. 이 영생의 삶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는 그 기쁨과 감사.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택한 누군가에게 전하게 되는, 증언하게 되는, 설명하게 되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한 그들의 고백이 우리의 인생에서 그려지고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전하여지는 것. 이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든 일들 많이 있으시죠? 해결 안 될 것 같은 너무나 이 사면초가 같은 상황과 현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물론 그것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해결하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런 일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사랑과 그 은혜와 자신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서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자들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다윗의 시, 솔로몬의 시에서 이 보여지는 것이고요. 우리의 인생에서도 쓰여지고 있는 것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너무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걸 붙잡고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부터 보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설명해 주잖아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도 내게 상을 차려주셨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 내 잔이 넘쳤었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건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됐어. 살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야. 여호와 나의 목자시야. 나의 목자.
이십니다.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의 기도,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영생의 삶, 이 참된 신앙생활의 삶, 살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